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임종하신 주님의 시신에 확인 사살로 창을 찔러 넣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정말 만신창이가 되신 전혀 다시 사심을 기대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셨던 예수님의 시신처럼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망가진 육체가 다시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망가진 인생, 우리의 망가진 가정, 우리의 망가진 일터 또한 다시 사심의 능력, 회복의 능력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온 무리들은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도 넣어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만큼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 없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애굽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 통치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가장 큰 형벌, 가장 극악한 형벌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뭐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백의 메시아 맞냐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버림받고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다시 사신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고난 없는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셨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징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여 주신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 평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설리신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대지상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근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겼다고 나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고 나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고 나와 있죠. 아래에서 찢었다는 건 사람들이 당겼다는 것인데, 위에서부터 찢겼다는 건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때문에 대지상도 1년에 한 번밖에 정말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성소의 장이 쫙 찢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3-4번씩 고백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하루에 3-4번씩 고백해요. 하나님 또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고백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평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 말씀드렸죠. 샬롬의 뜻은 마음의 평안과 평강만이 아니라 번성, 번영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1년 1독 본문 어디 읽고 있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읽는 건 두 번째고 어디를 읽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 읽고 있죠? 막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역대상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 읽으면서 시험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름이 줄기차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을 넘겨도 사람 이름, 두 장을 넘겨도 사람 이름, 넉 장, 다섯 장을 넘겨도 사람 이름만 쭉 나와갖고 역대상에서 시험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역대상을 읽다 보면 참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이 나와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등록 신방, 이사 신방 갈 때 액자를 들고 가곤 하는데, 그 중에 한 액자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오죠?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 등장하잖아요. 야베스가 정말 수고로이 낳은 아들인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참한 환경 가운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도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참한 환경 가운데 낳은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야베스인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셨더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응답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야베스의 복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선교원 신예배 때 우리 강미선 전사님이 우리 교회가 여러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교육 콘텐츠 열심히 좀 보시고 정말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튜브 계정을 열었는데, 유튜브 계정을 연 다음부터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가 뭐 하나 올릴 때마다 1000명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7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교육 콘텐츠 같은 거 딱 올리면 1000명 이상 조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허당 1000명, 2000명 말고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재정 말고 주일 예배 1, 2, 3부 출석 성도가 200명이 좀 넘었고, 매주일마다 교육기간까지 합치면 한 300여 명이 됐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허당 1000명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정도는 있어야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 동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 교회는 명수에 비해서 큰 일을 하는데 뭔 더 큰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넘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이게 원래 김우중, 대우 자동차 만드신 김우중 씨가 이야기한 건데, 그분은 이제 IMF 때 망했어요. 돈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 의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을 이렇게 보았더니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제 오래된 얘기죠. 일제시대 때 학교 다니는 분이었으니까, 그분의 아버지니까, 일제시대 때 학교 다녔던 분의 아버지니까 진짜 옛날 분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예수 믿었으면 대단한 거예요. 소장농이었대. 소장농. 머슴 소장농. 남의 땅 이렇게
부쳐먹는 소장농이셨는데 교회 장로님이었대. 장로님. 그 장로님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랬대. 왜냐하면 중학교 들어가갖고 어느 날 이제 교회 장학금으로 중학교 들어가갖고 상장을 하나 받아왔대. 그랬더니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일한다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고생하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7남매 중에 장남이었대요. 우리 형제들 잘 먹여 살려야지. 네가 가문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한 가정을 위해서밖에 쓰임 받을 수 없다. 네가 한 가정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시 자신의 중학교 동기들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온 애들이 많았다는 거야. 부잣집 애들은 뭐 그렇고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장학금 받아서 온 아이들은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온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꿈을 꾸었을 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새서울 아파트 1동 210호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 210호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도하며 가르치며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갔더니 정말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코가 석자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 이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부 시간에는 2부 시간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교육기관 봉사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많고 3부 시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 나이에 뭘 합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여러분 정말 방구석에 앉아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예멘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리전쟁을 예멘에서 치르면서 올해만 해도 예멘에서 4,000명이 죽었대요. 민간인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었겠지만 예멘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죽고 있어요. 미얀마에도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방구석에 앉아서도 세계지도 딱 펴놓고 기도할 때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나이 많은 집사님들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감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가난의 저주에 휩싸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시스템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강구선 전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서양에서 나온 교육 콘텐츠보다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 교육 콘텐츠에다가 이 한글 더빙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이제 화면을 보면은 한국말은 하지만 서양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죠. 우리가 출연해서 이렇게 찍어야지 더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강무선 전사님은 나의 비전을 알아.
나의 꿈을 알아. 제가 한 5년 전에 무슨 얘기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영어로 하면 뭐죠? 리얼 굿 처치인데 리얼 굿 스튜디오를 만들자. 그래갖고 정말 이 시대의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이 기독교를 자꾸 안 좋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리얼 굿 스튜디오를 만들어갖고 정말 기독교 영화도 만들고 기독교 드라마도 만들고 해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 콘텐츠도 리얼 그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PD 아는 사람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런 스튜디오 만들어 갖고 지금 어쩌고저쩌고 해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100억 이상은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만나갖고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 혼자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교회들이 십시일반 해갖고 한 1억씩 내갖고 한번 해보자.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모아갖고 한 1억씩 내갖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목사 교회가 다 하면 되지. 교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데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 짓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그런 거에 돈 쓰는데 아까워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걸리는 거야. 웃었어? 아멘 하신 분은 10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걸리는 거야. 그렇지. 가능해요. 예. 그래갖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좋은 집 살려고 더 좋은 차 살려고 돈 달라 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부를 획득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우리가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 가운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육체적인 강건함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인 강건도 중요한데 영적인 강건, 혼적인 강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얼마 전에 이제 노벨상 물리학상 받은 사람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만나봤는데 완전히 애들하는 거야. 나이가 애라는 게 아니라 인격이 애라는 거야. 인격. 과학적 지식은 타고난데 인격이 초딩 수준도 못하다라는 거야. 초딩 수준도.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서울대학교 우리 내무반에 이제 제가 군단사령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연대에도 있었고 뭐 고대에도 있었고 하여튼 제 학벌이 제일 안 좋았는데 서울대 애들이 4명 정도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인격은 초딩이야. 그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 오히려 서울대 애들보다 고대 애들이 인격이 좋더만. 그래서 서울대가 꼭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는 똑똑한데 인격이 초딩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인격은 초딩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치유를 같이 삼박자를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리 붙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서울대 학생 있으면 제가 죄송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었어. 4명이 있었는데 1명은 괜찮았어. 아, 그 친구는 정말 괜찮았어. 떵떵한 게 괜찮았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 예수 믿으면 서울대 학생도 인격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 하여튼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2000년 동안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올해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40년 주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과 미국이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지 1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일본과 먼저 수교를 맺고 이제 백길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잠깐 우리나라에 들려서 연료인 석탄도 싣고 물도 싣고 식량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정류장으로서 조선이 필요해서 조선과 수교를 맺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미국의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의 신문에 실리게 돼요. 뭐라고 실렸냐면 우리가 몰랐던 나라가 있다.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곳의 인구가 남북 다 합해서 그 당시에 1400만에서 1500만이었대요. 1400에서 1500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 보는 신문에 게재가 된 거예요. 당시 이제 고종 황제가 이 무역에 대해서는 허락을 했었지만 이 미국의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은 포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은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 사회인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고종 황제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항구에서 여러 가지 물품만 무역할 뿐이었는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1400에서 1500만 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갖고 이 고종 황제의 아내인 명성황후의 친인척 민혁이 자객에 의해서 난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의를 불러서 민혁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침술로 뜸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미국 공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공사관의 공간이가 뭐냐면 학교에 양호 선생님 있는 것처럼 미국 공사관에 근무하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와 있는 의사가 공간의예요. 공간이 알렌이 명성황후의 친척 민영익 씨를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수술을 해준 거야. 꼬매고 째고 고종황제가 그걸 처음 본 거 아니야. 와 놀랍다. 이 의술을 우리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알렌이 그러면은 내가 의대를 세울 테니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이 처음에 온 선교사들은 목사의 신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의사로서 교사로서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도 선교사로서 온 게 아니라 연희 전문학교의 교사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교사면 지금도 존경받는 사회적 엘리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교사면 어때요? 존경받는 사회적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사회적 엘리트들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은둔의 나라 조선에 온 거예요. 조선. 그 당시 알렌의 진찰 기록을 보면 한양 땅에서 진료를 해봤더니 한양 땅에 있는 남성들의 10명 중에 3명이 매독 환자라는 거예요. 매독 환자. 매독이 성병이잖아요. 성병. 그게 조선의 민낯이었다니까요. 그런 땅에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다 젊었더만 또 보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었어.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와갖고 이 풍토병 때문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아기 무덤이 많아요. 4개월, 뭐 3개월, 한 달. 정말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 사회적 엘리트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려준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창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얼마 전이라 해서 방금 전은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원래 세계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 주님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갖고 전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참 많은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인도네시아 저 밀림에 있는 소수 부족과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 또 북한 이렇게 세 군데 말고는 대부분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현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도 알잖아. 캐나다, 영국 생각해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한번 갔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6.25 때도 그렇고 선교사 많이 보내줬습니다. 선교사 엄청 보내줬던 나라가 캐나다예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교회는 잘 안 보이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더 많아요. 네덜란드, 화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란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보내줬어요. 6.25 때 구호물자도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의 대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에 예배당은 많은데 다 관광지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정말 다시금 유럽을, 다시금 캐나다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다시금 선교 지역이 된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평생 선교사를 헌신을 했어요. 나이 많아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고향인 영국이 선교지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선교헌신 예배 때 금요일 날 우리 강미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MZ세대가 많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예요. 지금 뭐 3부 예배 시간에는 별로 없지만 2부 예배 시간에는 청년들이 더 많잖아요. MZ세대가 우리 교회는 많은 건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68세예요. 68세가 한국교회 평균 연령이에요. 제 친구 목사들, 제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교회에서 대부분 70대가 평균 연령인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준대. 왜냐하면 처음 부임했을 때 100명 있었대. 대부분 7, 80대야.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또 10명 돌아가시고 또 10년 지나면 10명 돌아가시고 점점 성도가 줄지 늘지를 않는다는 거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맞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전도해야 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전도해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도 다시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내 옆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출발하고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어디로 와요? 끝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우리의 땅끝은 바로 내 옆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족권부터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인들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해서 투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동기들이 가끔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갖고 설교하고 나서 꼭 그래요. 야, 니네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 어떻게 헌신예배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 선배들이 재수 없다고 할까 봐 말은 안 합니다만 솔직히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투자해 봤어?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육기관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피 없이 눈물 없이 땀 없이 되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솔직히 우리 교회 교사들 보면 너무 고마워.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새끼도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좋아요? 나한테만 슬쩍 얘기해봐. 여러분 새끼도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좋아요? 응? 우리 딸이 저 뒤에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난 꼴보기 좋아. 여러분 새끼도 꼴보기 싫을 때 많잖아. 근데 걔네들을 품에 안아주는 거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5월 달에 스승의 주일이 5월 15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어느 정도 뭐가 나갈 거지만 여러분도 좀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새끼들 꼴보기 싫잖아. 그걸 품에 안아주고 있다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정말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과 더욱더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갖고 제가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성전 건축할 때는 건축이 바빠갖고 전도 신경 안 썼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성전 건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 헌금을 선교 후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선교를 늘렸지 선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중에 있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목사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볼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더 헌신하라고 더 쓰임받으라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혼 구원에 헌신하세요. 사실 저는요 주변에 이제 힘들어갖고 목회를 좀 내려놓겠다는 건강에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내려놓겠다는 후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그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내려놓으면 죽어. 내려놓으면 죽어. 내려놓지 말고 힘들어도 사명 감당해. 하나님이 회복의 능력 주셔. 근데 그건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34세 간이 안 좋다는 판정을 받았고 37에 입원하지 않으면 40대를 넘기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면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음 같이 우리마다 높음 같이 우리마다 높음 같이 보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음 같이 우리마다 높음 같이 우리마다 높음 같이 우리마다 높음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사 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초딩 같은 성격,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혼을 낳고 기르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낳고 기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 영광 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선교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선교할 수 없다면 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고 직접 전도의 현장에 있을 수 없다면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위해 돕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혼 구원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에 의미 있고 알차게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더욱 함께하여 주십니다. 더욱 함께하여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와 더욱더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